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좀 무서운 말 같죠? 예수님은 화평하기 위해서 오시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오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고 또 믿는 자에게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송두리째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정반대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아마 방역 지침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만 왜 똑같이 평등하게 그런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의 관계는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그 사이에서 물질 세계가 전투를 하는 거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이 세상의 어둠과 함께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지 않다. 금을 주러 왔다. 싸우라고 칼을 갖다 탁 주러 왔다는 거죠. 그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는 죽을 것이라. 굉장한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과 성령의 전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육체가 있어 물질이 있어가지고 물질 세계를 사용하는 성령, 물질 세계를 사용하는 악령. 그래서 이 우리의 물질 세계 가운데 딱 서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죠. 저 아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갈등이 많고 이해 안 된 것도 많고 이게 왜 이런가,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리고 육신으로 안 보이니까도 그렇고 기도도 응답이 없다. 그냥 오리무중같이 퀘스천만 계속 찍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갈등의 모습.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 선한 성령을 가득히 품어버리면 악한 성령이 오질 못합니다. 그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선한 성령이 가득히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죄가 없어야 돼. 악이 없어야 돼. 다 사라져버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함께 활동을 해야 완전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십자가 대속은요, 우리의 죄를 품고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죽여버려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육체로 죽습니까? 죄를 딱 품어가지고 같이 죽어버린 거냐, 같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질 세계의 화평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여.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육체를 품에 안고 딱 가두어서 그냥 죽어버려야, 함께 죽어버려야 인류의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세계는 이 깜깜한 이 하나님을 떠난 세계는 캄캄한 그런 진공관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죽여버려야 튀어요.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마귀하고 뭐 싸우면 그냥 발로 차면 끝날 거를 뭘 이렇게 육체까지 죽여서 십자가에다 죽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게 하느냐고요. 그 몰라서 그런 것이지 물질 세계 속에 있는 죄를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내가 죽어버려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 사실은 불교는 그걸 약간 돌려가 철학적으로 돌려서 정신이 빠져나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리고 육체는 고행해야 된다. 그렇게 그거 다 씁니다.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어버려야 해방이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신학적인 그 고리예요. 그게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갈등하는 게 마음에서 자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나니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내가 죽었다 그런 거죠. 그 고백이 마귀가 들었을 때는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었을 때는 그냥 너무너무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죽었던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 속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 믿음이라고 그래. 그것이 신과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죄가 죽어버렸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안 죽고는 연합이 안 돼요. 믿음이 강성해야 바울처럼 강성해야 자기 몸이 예수의 몸처럼 죽어버렸을 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도말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 도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육체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품에 딱 지금 끌어안고 못 나가게 딱 끌어안고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화목제물이라고 화목제물.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화목제물. 예전에 구약시대에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제물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그런 제물처럼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예수 오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을 고스란히 그대로 고고다니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직접 우리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어버린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영적인 세계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람은 인정 안 해도 영적인 세계는 그대로 인정을 해요. 믿음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인정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죽어버린 그 피 묻은 십자가의 피 묻은 그것이 이제 상징으로 딱 피 묻은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 이거 안 걸어놔도 돼요. 사실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봐라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냐. 왜? 네 죄를 다 끌어안고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너는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너는 의론자가 돼. 그 마귀가 너를 해할 수가 없어. 네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 어떤 믿음? 강한 믿음. 대충 믿는 게 아니라 강한 믿음.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굉장히 존중된 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대신 해방시켜버렸잖아요. 죄에서.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비록 내가 혹시 죄를 졌더라도 믿고 죄지면 그냥 회개하면 돼. 회개 통로가 십자가에서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어제 도둑질했잖아. 너 도둑놈이지. 뭐 회개했다고 의인이라고 그래.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영적인 세계는 이미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날마다 죄를 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못해요. 성령이 와 계시면 죄 질려도 못 짓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성화된 단계로 자꾸 올라가서 그날 이 기독교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10년 가도 20년 가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거 잘못된 신앙이고 자꾸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른스럽게. 지난 시기에 한 것처럼 어린아이 것을 버리는 자꾸 어른스럽게 가야 돼. 말씀도 우유를 먹다가 이제는 좀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고 그래야 돼. 소화도 시킬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 예수는 항상 믿음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그런 아가페 사랑, 그래서 주어버리는 그런 사랑의 계시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공의 악령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봤을 때 이건 죄가 아니냐?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것을 심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 평화롭게 살고 화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충족해 주는 것이 십자가 모습이에요. 그걸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해도 의미가 똑같아요. 플러스라고 해도 그런 겁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 법의 심판과 이웃 간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해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고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십자가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상징 의미는 항상 죄를 죽여야 승리하는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세요. 마귀를 때려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때려 잡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원흉 자체가 그 죄를 죽여버려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안 그러면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회개 안 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럼 승리한다? 내 속에 지금 죄가 들어와 있는데 안 돼요. 기도도 소통이 안 돼. 그거는 내 속에 죄를 죽여버려야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죄를 죽이지 않고 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다. 그 허공에 메아리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가 가장 큰 원흉입니다. 그 십자가는 피 묻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예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안에 있는 뜻을 바로 깨닫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다르다. 그 생각 항상 하셔야 돼요. 내가 질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달라요.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는 가난한 십자가를 짓고 살겠다.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죄짐을 짊어지고 가신 거면 나도 골고다에 올라가서 죄를 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 신학 잘못하는 사람.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진다고 내가 구세주가 돼야 돼. 구세주가 자격이 없어. 물질 세계에서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세주 자격이 없어요.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한 번도 없는 그분이 짊어진 것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짊어진 저주나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짊어진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질 필요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인데도 자꾸 이렇게 어둠에서 죄가 자꾸 나 달라붙어. 자꾸 달라붙으니까 죄 덩어리가 되고, 덩어리가 내가 이 죄 덩어리 된 걸 내가 이제 믿음으로 죄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회개하고 막 회개해서 죄를 다 털어요. 털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고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으니까 귀신아 나한테 붙을 이유가 전혀 없어. 나 죽은 자야.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선고를 하면 귀신은 안 붙어요. 산 자에게 붙어요. 산 자에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첫째는. 내가 민장기 목사인데 민장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야. 난 죽었어. 민장은 죽었으니까 대항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정죄도 못하고 뭐 판단도 못해. 난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고백이 내 속에서 나와야 돼.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내 속에 죄가 사라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지개를 펴시고 그래 내가 너 사용할게. 눈을 들어 보고 귀를 들어 듣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인도가 아니야.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나를 부인해 버려야 돼. 세상에 내가 좀 많이 배우고 힘도 센데 이제 난 죽었다. 잘난 척 하지도 말고 힘든 척 하지도 말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겸손하게 죽은 사람처럼 대꾸하지 말자. 그러면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내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이것도 내가 부인하면 안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와요. 참을성도 대단히 좋아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조소하고 참수해도 그래 너는 지져라 세월은 간다 그래져요. 세월은 가요. 그럼 가면 나중엔 지진 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가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십자가 하나가 핍박입니다.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것,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거.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핍박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구박을 한다든지 종교가 달라서 뭐 구박을 한다든지 이거 다 십자가입니다. 그게 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하나는 좀 힘들지만 나를 부인하는 게 힘들지만 부인하면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핍박을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상이 있어. 다 유구한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데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내가 부인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창조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한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핍박을 받으면 나중에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야 되네. 죽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도 보여요. 죽은 자는 살리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가끔 그런 것이 느껴져요. 성령이 뱃속에서 야, 너 참아라, 말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가끔 입 다물어라. 막 하고 싶은데 어떤 의로운 말도 막 하고 싶어요. 성경에 이랬는데 그럼 안 되지 하고 싶은데 옳은 말 같은데 하지 마라. 내가 죽었으니까 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래서 그것이 그 관계가 넘어서면 평화가 와요. 화평이 오고 화합이 오고.
그 관계를 못 넘었으면 싸워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알기 때문에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길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할 말이 엄청 많거든. 얼굴 다 보면 할 말이 다 있거든. 뭐 설교가 막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10분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죄를 끊어버리고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끊어버린 것이요. 이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르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딱 끌어안고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분신이거든. 하나님의 분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분신이고 하나님이 당신 얼굴을 닮는 그런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심정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방인, 즉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나 마테나 이런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이방 선교나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게, 특히 중부 이렇게 서부 쪽에 좀 있어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선민도 한 이방인으로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맞는 말이에요. 한국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리고 너희를 살려서 구원해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 무할례라고. 무할례, 남자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너는 선미이냐 선미이 아니냐를 그걸 표준을 갖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즉 할례를 안 받은 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지워버리셨어. 율법을 지워버리셨어.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율법을 지워요. 율법을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 율법을 못을 박았어. 그런데 지금도 율법으로 설교하신 분들이 계세요. 너 죄지면 너 죽어, 저주간다. 죄지면 구원 못 받아. 그 무서운 신학의 오류예요. 절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럼 뭐로 구원을 받아?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 신학을 잘 모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도를 쥐어잡고자 이렇게 딱 올게 매고자 하는 그 스타일의 목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주로 예언하고 막 이 뭐라 그럴까 뭐 점치기 하는 그런 묘한 스타일의 그런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신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는 전혀 다르다. 우리 십자가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핍박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기만 하면 세상의 죄와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거기에 맞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핍박의 십자가를 졌을 때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 것이거든요. 부인할 때 함께 싸우고 절도할 때 너나 잘 믿으라 이러면 그러면 같이 오가고 이러면 할 수 없어. 딱 핍박을 참고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겠다. 감사합니다. 난 상 받게 돼서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몰라. 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웃어야 돼. 미소를 지고. 하나님, 저는 옛날 같으면 저거 내 한 주먹이 날아갔는데 잘 참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의 가치가 분명하고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도 있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렇게 생각만 그렇게 내 마음을 바꿔도 내가 스스로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으나 자유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이기며 산다든지, 그런 거,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큰 일들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짊어진 십자가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은 5가지, 6가지 되지만 우리는 딱 한 2가지밖에 안 돼. 나는 성령님과 함께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것들 한 방 쳐 주고 싶은데 내가 참습니다. 이 핍박에 대한 참을성, 요 인내심으로 상을 예비하는 것,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 물질로서는 힘들지만 잘 참고 잘 인내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십자가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악령과 성령의 전쟁이, 물론 성령의 전쟁이 창조적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긴데 이 악령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피조물이거든요. 사탄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사이탄이라 그래. 이 사탄이게, 악령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성가대 취자에서 그가 아침의 계명성,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그 계명성이 천사, 아주 우두머리였었어요. 옆에서 찬양을 하다가, 보좌에 찬양을 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천사가 피조물인데도, 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비겨볼까? 나도 한번 이렇게 영광을 받아볼까? 그 생각하는 교만이 생겨서 쫓겨나요. 하나님한테, 창조주한테 쫓겨나요. 피조물 쫓겨날 수밖에 뭐 더 있겠어요. 쫓겨나요. 그래서 어둠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상 삶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삶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살고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역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이고 조종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인 자는 조종이 잘 안 돼요.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 잘 안 돼, 조종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막 조종해서 자기의 이 종으로 사용하려고 애를 써. 그런 믿음을 가지면 힘들어요. 마귀도 영물이 할지라도 힘들어요. 제대로 모르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싸우기는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어떻게 싸워요? 한 방 때리면 다 죽어버리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싸워요? 상대가 돼야 싸우죠. 그러니까 피조물 대 피조물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은 것은 깜깜한 마귀영의 깜깜한 곳입니다. 마귀영은 밝질 않아요. 빛이 없어요. 거기는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는 곳이에요. 깜깜한 곳에서 불교에서 말한 아수라장 같은 곳이에요. 지옥계 같은 곳이에요. 그 인간의 삶이 전부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곳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육체로만, 물질만 보고 물질만 깨닫고 그 정도뿐이야. 저 꽃 속에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에 사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 피조물끼리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귀의 영역 가운데 딱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쫙 나타나니까 어둠이 쫙 사라지잖아요. 에덴 동산 못 들어와요. 어둠이 싹 사라져. 그 맨 빛 가에서는 어둠이 뭔가 이렇게 운행하겠죠. 맨 가에서는 노래 보고 속이려고 또 이렇게 끼우기도 하겠지. 빛 가운데는 못 들어오니까. 거기 아담이 딱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담도 피조물이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피조물은.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어둠을 싹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는데 그 멸망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귀와 짜감으로 빛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이 전부 떠들어 종들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둠의 종들이 됐지만,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악한 자로 됐지만, 내 형상과 얼굴을 닮은 물질 세계의 사람만큼은 내 형상 얼굴을 닮았고 내 영혼의 분신이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안 되니까 직접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이 어둠 세상에 딱 빛을 딱 마음속에 품고 내려오신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전쟁에서 다 깡그리 승리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유인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다 게릴라들이 전투하는 거예요. 한두 놈 귀신이 전투하는 거예요. 그건 그 귀신 전투는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총의 모습은 있어 알이 없어요. 못 쏴요. 쏜다 그러지 못 쏴요. 활은 있어 화살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자에 발톱이 없고 이빨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자 그냥 간지를 뿐이야. 흉하게 이렇게 공포스럽게 이렇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그럴 뿐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과 사탄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에 그들이 먼저 떠나가게 돼 있어요. 4차 영의 세계는. 우리의 문화 속, 토속 문화 속에서 귀신이 뭐 머리가 길고 뭐 입에다 피 묻은 칼을 딱 물고 이렇게 나온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그런 토속 신앙과 전혀 달라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보면 도망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서로 피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그들이 보는 거예요. 영물이라서 잘 압니다. 내 속에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금방 알아요. 금방 귀신 쫓아보면 금방 알아요. 예수는 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얘기한 전쟁. 전투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전투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칼이에요. 칼. 말씀이 칼. 검이다. 이 말씀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은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영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고 기가 막히게 순종을 잘해요. 안 순종하면 죽으니까 피해 도망가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하고 원수가 된다. 화목하게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노라. 무슨 이런 복음이 어디 가서 싸우란 말인가. 그런데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34절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자기 목숨도 던져야 하는 그런 전쟁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이 뭐냐? 승리해서 네 생명을 지켜야 돼.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부모, 구원을 방해하는 형제, 부모를 방해하는 아들, 딸, 이건 서로가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불화가. 그러나 왜 그렇게 검을 주러 왔나?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싸우라. 영적으로 싸우면 내 생명이 지켜진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지금 내가 부모님의 효도하기 전쟁하나요? 지금 내 생명이 위급한데,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 전투장에 와 있으니까. 지금 뭐 부모님의 효도하고 뭐 이거보다 가장 우선적인 게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 말씀의 검으로, 영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제가 칼 들고 이런 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로 이기라는 게 영적인 얘기로,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기라는 영적으로,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아들이고 딸이고 이웃이고 친척이고 간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출세,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물질, 세속적인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의 검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 출세 욕망 가지고 가면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유명해 보이지만 나중에 추락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포기해야 승리해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지금 전쟁 상황을 말하면서 어떤 청년이 그러잖아요. 이 말씀 한 다음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율법도 다 지켰는데요. 난 부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전투 중인데 부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물질을 다 재산을 팔아서 다 놀아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생명을 건질 수 있어. 그런 얘기. 근본적인 게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정말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까지 재산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전쟁터에 그 재산이 게 무엇이냐? 이 생명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구원받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말씀 영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잘 산다, 못 산다, 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는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전투 중인데 지금 내가 지금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될 판국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지 그게.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생명이 정말 생명 그 하나에다 딱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걸 쉽게 말하면 구원받으려는 그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거, 내가 생명 하나도 더 살려서 생명을 살려서 구원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지. 상급. 그 연결이 그렇게 돼요. 내 생명이 살고 저 전쟁터에 죽어가는 저놈을 빨리 잡아서 살려야 되겠다. 귀신을 쫓아내고 적을 무찌르고 말씀을 무찌르고 살려야 되겠다.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것이니까 지금 부모에게도 뭐 자녀에게도 뭐 이렇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검 갖고 싸우려는 것이, 그 말은 전투, 악한 영의 세계의 전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것을 다 버려야 참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리는데 그 결론은 뭐냐? 순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 정신이에요. 순교 정신.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릴 때 내 생명은 살고 죄를 품고 있는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복음을 누리면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지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울도 내가 이미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즉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그거거든요.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훌륭한 박사님이고 훌륭한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정말로 랍비고 선생님이시고 율법이 도통한 사람인데도 저렇게 정곡심을 싹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독신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결혼을 했으면은 그 결혼한 처자식 때문에도 저렇게 쉽게 자유하게 신학을 이렇게 완벽하게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혹자는 뭐 신학자가 바울도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장까지 했어도 홀로 독신이었어요. 독신. 근데 희한하게도 사내들인 공회 그 법에는 독신은 상해들은 공회 회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리까리하지. 전설이 다 다르니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놓은 것뿐인데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뭐 이혼했다든지 뭐 상처했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신학자들이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한때는. 근데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죄를 죽여버린 게 십자가예요.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성령이 나를 이용할 수도 하는 것이 십자가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핍박을 받을 때 싸우지 말고 상급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어라. 그런 것이고, 항상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는 언제나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항상 이 전쟁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니 해도 생명이 제일 귀하다. 전쟁터에서 세상 것 그거 생각하지 마라. 전투 좀 이겨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생명을 가진 자,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이제 전쟁 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음은 이 어두운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전투하러 와 있는 거예요. 전투하러.
전투하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처럼 그렇게 막 강하게 보이고 막 그러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착하고 선해가지고 그냥 물러터져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성령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터전입니다. 그게. 그런 성품이 좋아요. 막 강하고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싸움 잘하고 그런 성품보다는 저와 여러분처럼 착하고 선한 모습, 그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야 성령이 와서 우리 이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성령이. 그리고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습은 다 성령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우리는 죽고 성령이 내 몸을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해주면 성령이 다 싸워주셔요.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싸우시죠. 참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자존심 죽이고 그냥 살게도 하시고 바보처럼 살게도 하시고 그러지만 이제 때가 나중에 결과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 신앙 이런 것이 좀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데 성령의 역사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죽은 이유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이사 황제 의자 디오퍼프라고 딱 로마 제국 황제로 딱 앉으면 되지 뭐 가지 거.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귀와 똑같은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르다. 항상 선하시고 항상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런 사건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오해하지 말고, 이거 필사할 때 써봤을 거예요. 보험바리가 그러겠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죽여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숙제입니다.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숙제도 아니야.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성령만 충만해 보면 죄도 다 우리의 상대가 안 돼요. 다 죽일 수 있어요. 떠날 수 있고 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